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 부으시는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지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 홍해 가운데에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음식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체험을 합니다. 이 모든 체험들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재산들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죠. 그 축복의 순간 가운데 그들은 엄청난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어놀며 방자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이미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야 할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개를 하나를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는데 처음 것과 똑같이 생긴 그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처음 만들어주신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의 계명의 글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야, 너가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생긴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결단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너가 만들어 오라고, 너가 다듬어서 처음 것과 똑같이 생긴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처음 것과 똑같이 생긴 그 돌판을 만든다고 한들
똑같이 생긴 돌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놓은 그 돌판 같은, 요즘처럼 연장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모세가 돌판을 만들 때에 돌로 끼워서 그걸 돌에다 막 문질러서 따듬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데에 거칠고 모가 나고 울퉁불퉁한 그와 같은 돌판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모세가 잘 다듬어도 하나님만큼 그렇게 잘 다듬을 수가 없죠. 분명히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달랐을 겁니다.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고 못생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그 거친 돌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들은 한 번 실패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그 돌판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의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얘기 가운데 한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는 불효한 자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못과 망치를 내어주면서, 야, 너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일 때마다 그 집의 기둥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했대요.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속을 썩일 때마다 못을 기둥에다가, 그 나무 기둥에다 못을 박았어요. 한참을 박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을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잘 아버지 섬기고 말 잘 듣고 살 테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너가 말을 잘 들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내 말에 순종할 때마다 이제는 그 기둥에 못을 뽑아라. 그래서 못을 다 뽑는데요, 말을 들을 때마다 못을 뽑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못이, 그 기둥에 못이 다 뽑혔어요. 그런데 그 기둥이요, 그전과 같이 깨끗한 기둥입니까? 아니죠. 그게 꼼꼼하게 못이 박힌 그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요. 죄를 짓지 않는 거랑 용서받은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야, 다 지나가고 용서했는 것 같은데 너 했는 그 모든 못된 짓들이 다 부모의 마음에, 다 가슴에 못자국이 다 박혀있다. 부모야 용서하지. 그래도 그 흔적들은 다 남아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 돌판을 너가 만들어 오라고 하셨을 때에, 똑같은 돌판을, 아무리 똑같은 돌판을 만들려고 해도 똑같을 수가 없는 그 거친 돌판을 보면서, 그들은 그 돌판을 볼 때에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스며들었던 그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그들이 그 돌판을 보면서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그리고 그 돌판을 만들 때 쉽게 만들어집니까? 아마 모세는 그 돌판을 만들 때에 돌을 깨고 그 돌을 지금 문지르고 돌에다 막 문질러가면서 갈고 따듬고 할 때에 아마 손은 엄청 많이 찍히고 상하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연장도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석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양을 치던, 그 40년 동안 양을 치던, 양치라고 하는 것은 몰라 쉬울지 모르지만 돌 담는 이런 모세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의 말이 나왔을까요? 감사의 말이 나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마 돌을 갈고 다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큰 실패를 했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축복의 기회를 주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그 섬김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다듬고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야, 너가 똑같이 생긴 돌판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축복의 기회,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언약의 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을, 궤를 만들고 그 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어요. 이 궤를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혹은 증거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시은소, 시은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뚜껑 위에는 천사의, 그룹 천사의 형상이 그 뚜껑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 천사의, 그룹 천사의 형상을 거기에다가 새겨 놓았을까? 하나님은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는 천사의 상을 새겨 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곳은 곧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죄를 지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금장식, 그 장식품들을 받아서 그것을 불에 넣어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조각도로 송아지를 다듬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놓고 선포했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 모세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아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벌을 받고 가장 먼저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에 아론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그 책임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 아론은 송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바울입니다. 그가 너무나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복음에 대해서 핍박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서도요, 최고의 제자로 베드로를 꼽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요, 장로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로 주시고 십사를 세워주시는 것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 더 못났고 더 부족한 것이 많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대적하고 살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진 것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중직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론처럼, 바울처럼,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정말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잘 살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뭔가 지급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부유한 나라가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12 가운데 한 지파를 특별히 따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분깃을,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일을 해야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한 지파 자체를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게 하신 일은 농사 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 레위인의 일이라고, 그것이 직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 같은 것을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에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그들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레위 지파라는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축복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11조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축복할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수입이 늘어가고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지면 누구도 잘 사느냐 하면 바로 그 레위인도 11조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11조의 그 은혜를 누리는 레위인들도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복들은 그냥 임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군가가 기도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왜 불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불입니다. 근데 불을 잘 사용하면요, 이게 복인데, 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큰 재앙이 되는 것이 이게 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오늘날 레위인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이고 목사가 레위인, 목사가 레위인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제사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할 그 모든 재앙의 불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불로 바꿔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모든 재앙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모세가 다듬었던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새겨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새겨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특별히 머리가 좋고 특별히 재능이 뛰어나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요.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한 족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이미 한번 크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게 직분 주신 것 결단코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